안녕하세요. 일리아스 14권 발표를 맡은 사조문화콘텐츠학과 이스마입니다. 저는 국어국문학과 차민주 하우님 그리고 영어영문학과 도형성 하우님 두 분과 함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인물 소개, 구조, 주요 내용 요약, 논평 그리고 논쟁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저는 일리아스 14권 인물 소개를 발표할 것입니다. 14권 중에 키워드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총돌입니다. 14권 중 가장 직접적인 것은 바로 아카메논과 오디세우스의 총돌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유호입니다. 그 이유는 헤라가 그리스 영하군의 시간을 끌기 위해 제우스의 유혹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14권의 인물 소개 시작합니다. 아카메논은 전군의 유명과 권력을 통솔하지만 성격 지명이 없는 권중입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아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의 유명한 지혜와 용기를 겸비하는 영웅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이미지는 매우 풍성했고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물론 그것은 귀가 많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리아스에서 오디세우스는 지략에 의해 전투들의 승리를 거두어 왔습니다. 디오메디스 그는 아킬레우스의 반대편에 성격이 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테나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스 장수로 아테나가 여러 번 이끌해 주면서 나타났습니다. 헤라는 흰팔 암소과 금의 자리에 앉은 세 개의 형용사가 있어. 그것은 헤라 여신의 3대 특질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모두 헤라가 아름답다고 표현할 것이지만 헤라는 트로이아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을 지지한 편에 속했습니다. 외모와는 반대로 여신의 성격을 질투가 능하고 무정하며 아카이오족을 돕는 것은 집착이며 자신의 정업성을 위한 것입니다. 제우스는 트로이아 전쟁에서 어떤 신도 전쟁을 참여시키지 않은 공정해 보였지만 귀정 밖에 있는 자신을 구속하는 것을 잊고 헤토로에게 실력을 주고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었습니다. 주신 제우스는 교정 양쪽의 존재자였지만 그의 존재는 매우 불공정한 것이었고 그는 귀정술을 좋아했고 따로는 이족을 두둔한 신입니다. 안녕하세요. 14권 구조 및 요약 그리고 논평 2번을 발표하게 될 국어국문학과 17학번 차민주입니다. 먼저 14권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가멤논과 오디세우스, 디오메데스의 충돌, 그리고 헤라의 제우스 속이기, 그리고 포세이돈의 반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충돌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토르는 아가멤논을 찾아가서 현재 상황에 대해 협의합니다. 이에 아가멤논은 밤을 빌려 도망가자고 제안하는데요. 오디세우스는 그에 맞서 파멸을 초래할 자라며 비판하고 디오메데스 또한 충원합니다.
다음은 헤라의 제우스 속이기입니다. 헤라는 그리스군을 돕기 위해 계략을 취합니다. 아프로디테를 속여 사랑의 마력을 얻고 자매의 신 휘프노스에게 뇌물을 주어 제우스를 잠들게 지시합니다. 제우스는 그 계략에 넘어가 잠들고 말며 포세이돈은 반격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다음은 포세이돈의 반격입니다. 포세이돈은 제우스가 잠든 틈을 타서 트로이아인에게 반격합니다. 아가멤논과 오디세우스, 디오메데스 등이 전선을 지휘했습니다. 반대편에서 맹공을 퍼붓던 헥토르는 아이아스의 돌덩이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에 트로이군이 크게 사기를 잃게 됩니다. 다음은 14권 요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권은 네스토르가 막사에서 부상을 입은 마카온을 치료하며 옆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병사들의 함성이 점점 거세져서 술잔을 편안하게 즐길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밖에 나가서 전세를 살펴보니 그리스군의 비참한 모습과 함락된 방어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스토르는 전쟁터로 달려가 맞설 싸울지 아니면 아가멤논 왕에게 보고할지 고민하다가 왕을 찾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에 지도자들이 모여 협의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지도자들은 모두 부상당한 상황이고 네스토르는 90세 원로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다음의 대화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가멤논은 네스토르시여, 난 헥토르가 전에 장담했던 말이 실현될까 두렵소. 우리 함대를 불태워버리고 우리를 죽일 때까지 트로이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트로이 군에게 장담했었죠. 많은 그리스군이 아킬레우스처럼 나에게 화가 나서 배 뒷전에서 싸우기를 거부하고 있소 라고 말하자 네스토르는 전하 맞습니다. 믿었던 성벽까지 함락되었습니다. 트로이 군이 쉴 틈을 주지 않고 진격합니다. 언제 완전히 무너질지 모릅니다. 위태한 형국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형편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가멤논은 참호와 성벽이 무너졌으니 이 또한 제우스 신의 뜻입니다. 함대를 물 위에 띄워놓고 밤이 되면 도망가자고 합니다. 잡혀 죽는 것보다 도망쳐 생명을 구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라는 대화를 나누기 이릅니다. 14권이 시작되기 전 상황은 트로이군이 우세하고 그레스군이 계속해서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지도자들이 모두 부상을 당한 상황이었고 또 이에 건의하러 온 이가 네스토르, 즉 90세 원로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대화가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을 가자는 아가멤논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들에 의해서 좌절되게 되는데요. 가장 왼쪽부터 오디세우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석상이 디오메데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포세이돈입니다. 디오메데스와 오디세우스는 충언을 통해 아가멤논의 마음을 되돌리고 포세이돈이 마지막으로 격려를 함으로써 아가멤논의 마음은 다시 굳세게 잡히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무슨 말씀입니까? 전하는 저급한 군대를 지휘해야 할 수준이지 목숨을 바쳐서 싸울 운명을 제우스에게 받은 우리들을 통솔할 인물이 못 됩니다. 지금까지 승리를 얻고자 싸웠는데 트로이로 돌아가자는 게 말이 됩니까? 전하의 판단을 저는 경멸합니다. 그런 비겁한 행동은 오히려 파멸을 자초하는 짓입니다. 함대를 떠나는 것을 본 그리스군 병사들이 공격을 멈추고 함대로 시선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가멤논은 꼭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 더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라고 합니다. 이에 디오메데스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좋은 의견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싸움터로 나갑시다. 부상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나가야 싸우지 않는 병사들까지 격려할 수 있습니다. 라며 아가멤논에게 충언을 올립니다. 이에 지도자들은 다시금 전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늙은이로 변신한 포세이돈의 경로가 눈에 띕니다. 포세이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킬레우스가 꼴보기 좋다고 좋아할 것이다. 신들도 그런 아킬레우스에게 분노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대 아가멤논은 좋아하고 있으니 그대가 트로이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오. 힘을 내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후 말을 마친 포세이돈은 병력 같은 함성을 지르며 평원을 질주하니 9천 또는 망면의 병사들이 외치는 함성과 같은 소리가 울려 퍼져 그리스군의 사기를 북돋았다고 합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 신이 격려를 해주려고 인간에게 말을 걸 때 꼭 인간이나 동물로 변신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주요 내용 요약과 논평 첫 부분을 맡은 영어영문학과 도영선입니다. 먼저 제우스를 유혹하는 헤라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라는 계속되는 그리스군의 패배에 자신의 계략을 동원하여 아카이오족의 승리를 이끌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제우스는 이대 산에 앉아 전장을 장악하여 신들이 인간들의 전쟁에 몰래 개입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아프로디테를 속여 신들의 조상인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의 싸움을 중지한다는 이유로 가슴띠인 캐스토스를 얻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가슴띠에는 모든 매력이 들어있어 아무리 현명한 자라도 마음을 뺏을 수 있었습니다. 헤라는 이 가슴띠를 품속에 간직하고 잠의 신을 만나러 갑니다. 온몸을 치장한 채 잠의 신을 찾아간 헤라는 제우스를 잠들게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영원히 멸하지 않는 황금 보좌를 제안하지만 잠의 신은 이를 거절합니다. 전에 헤라의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죽을 뻔했던 일화를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제우스의 용맹한 아들 헤라클레스가 트로이아인들의 도시를 약탈한 뒤에 배를 타고 일리우스를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이때 잠의 신은 헤라의 청을 받아 제우스의 마음을 잠들게 하였습니다. 헤라는 헤라클레스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헤라클레스를 모든 친구와 떨어진 코스 섬에 표류하게 하였습니다. 잠에 섞인 제우스는 이를 알고 몹시 화를 내며 신들을 자기 궁전 주위에 내던졌습니다. 특히 잠의 신을 찾아 바닷속으로 내던져 죽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때마침 신들과 인간들을 정복하는 밤의 여신이 잠의 신을 구해주었습니다. 때문에 잠의 신은 헤라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헤라는 이번에도 제우스가 트로이아인들을 열심히 도울 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잠의 신이 늘 열망하던 카리테스의 여신 중 파시테이를 주기로 합니다. 잠의 신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헤라에게 풍요한 대지와 번쩍이는 바다를 잡고 하계의 모든 신들이 증인이 되도록 이를 맹세하라고 합니다. 이에 헤라는 거역하지 않고 잠의 신이 시키는 대로 터탄 신족이라 불리는 모든 신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합니다. 맹세가 끝나자 두 신은 안개로 몸을 가리고 이대산으로 향합니다. 잠의 신은 이대산에서 가장 컸던 전나무에 노래 잘하는 산새의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제우스가 헤라를 보고 애욕이 사로잡아 사랑에 빠지자 잠의 신이 제우스를 잠들게 합니다. 이에 제우스는 사랑에 빠져서 잠들게 됩니다. 잠의 신은 아카이오 이족의 함선으로 달려가 포세이돈에게 제우스가 잠에 든 상황을 알리고 아카이오 이족을 도우라고 부축입니다. 이어서 포세이돈의 반격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의 신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포세이돈은 제우스가 잠든 틈을 타서 트로이아에 반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포세이돈은 즉시 선두로 나아가 크게 아카이오 이족의 서기를 높였습니다. 그는 가장 좋고 가장 큰 방패, 번쩍이는 투구, 가장 긴 창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자며 앞장섰고 헥토르가 아무리 기세등등해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큰 방패를 양보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부상을 당했던 아가멤논, 오디세우스, 디오메데스도 포세이돈의 말에 복종하여 다시 정렬하게 됩니다. 포세이돈이 어센 손에 긴 칼을 들고 앞장서니 아무도 맞설 수 없었고 전사들은 겁에 질러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한편 헥토르 역시 트로이아 군사를 독려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전쟁의 격렬한 불안은 그 어떤 소음보다도 요란했습니다. 트로이아인과 아카이오 이족이 무시무시한 함성을 지르며 서로 마주 달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헥토르가 아이아스를 겨누어 창을 던졌지만 아이아스의 가죽끈을 맞춰 공격에 실패합니다. 헥토르는 자신의 공격 실패에 화가 났으나 죽음을 피하려고 전우의 무리로 돌아가는데 이때 아이아스가 돌덩이로 헥토르를 칩니다. 이에 헥토르가 쓰러지고 전투 능력을 잃자 아카이오족이 더 힘차게 트로이아족에게 달려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속되는 전쟁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했듯 헥토르의 아이아스 공격이 실패하자 아이아스가 돌로 헥토르를 맞추어 쓰러뜨립니다. 이에 아카이오족이 헥토르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트로이아 장수들이 헥토르를 둘러싸아 싸움터에서 데리고 나가 도성으로 싣고 갑니다. 헥토르가 떠나는 것을 보자 전의에 넘친 아르고스인들이 더 맹렬히 트로이아인들에게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그중 아이아스가 에놉스의 아들 스트니오스를 창으로 찌릅니다. 스트니오스는 샘물의 요정이 에놉스에게 낳아준 아들이었습니다. 이를 도우려고 판토우스의 아들인 폴리다마스가 아레일리코스의 아들인 프로토에노르의 오른쪽 어깨를 맞춰 쓰러뜨립니다. 아이아스는 붕괴하여 물러가는 자를 향하여 지체 없이 창을 던졌습니다. 이때 폴리다마스가 옆으로 비켜 안테노르의 아들 아르켈로코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마스가 죽은 형을 지키고 있다가 형의 발을 끌고 가려던 보이오티아 사람 프로마코스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리고 아카마스는 활이나 쏘는 아르고스인들이여 언젠가는 너희들도 이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라고 외칩니다. 이를 듣고 특히 페넬레오스가 붕괴하여 아카마스에게 덤벼들었으나 이를 실패하고 포르바스의 아들인 일리오네우스를 찌르게 됩니다. 이후 일리오네우스의 누나를 빼서 트로이아인들에게 보여주자 트로이아인들이 겁을 먹고 파멸을 피할 구멍을 찾게 됩니다. 14권의 후반에는 이제 말씀해주소서 올림푸스의 궁전에 사시는 무사 여신들이여 대지를 흔드는 이름 높은 신이 전세를 바꿔놓았을 때 아카이오 이족 중에서 누가 맨 먼저 피 묻은 전리품을 얻었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5명의 인물이 언급됩니다. 먼저 기르티오스의 아들이자 미시아인들의 지휘자였던 휘르티오스를 찌른 아이아스, 두 번째로 팔케스와 메리메로스를 죽인 안틸로코스, 세 번째는 모리스와 히포티온을 죽인 메리오네스, 네 번째는 프로토온과 페리페테스를 죽인 테우크로스, 마지막으로는 백성들의 목자인 히페네노르를 죽인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죽인 것은 아이아스였고 아이아스는 달아나는 적군을 재빨리 추격하는데 가장 빨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논평 부분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지도자로서의 아가멤논, 제우스를 속이는 헤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논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로서의 아가멤논에서는 전체의 안전을 택한 것인지 끈기가 부족한 것인지 또는 수용하는 태도를 지닌 것인지 우유부단한 태도를 지닌 것인지에 대하여 논평하였고 두 번째 제우스를 속이는 헤라에서는 남존여비 사상과 신의 이중성을 토대로 논평해 보았습니다. 먼저 논평 1. 지도자로서의 아가멤논에 대한 내용입니다. 13권에서는 트로이아가 우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14권에서는 그리스군이 비참히 실패했고 방어벽이 함락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네스토르는 부상을 입은 왕을 찾아가기로 하였고 이에 아카이오족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네스토르 빼고 모두 부상을 입은 처지였습니다. 이에 아가멤논은 파멸을 피해 도망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스토르 또한 이에 동의하며 후퇴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는 네스토르가 90세쯤 되는 원로이고 나머지 장수들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는 전쟁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며 반박합니다. 아가멤논은 그 충언에 응하며 다시 싸울 것을 약속합니다. 아가멤논은 다시 그래서 선봉에 서서 전투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때 포세이돈이 제우스의 모습을 피해 늙은이로 변신하여 아가멤논의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격려합니다. 지금 아킬레우스가 꼴보기 좋다고 좋아할 것이다. 신들도 그런 아킬레우스에게 분노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대 아가멤논은 좋아하고 있으니
그대가 트로이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요. 힘을 내시오. 이때 아가멤논이 파멸 대신 도망을 선택한 것은 아가멤논의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전체의 안전을 고려한 것일까? 또한 그 아가멤논이 자신의 뜻을 굽히고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다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인지 우유부단하여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인지에 대해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가멤논은 파멸을 위해 도망치는 것이 붙잡히는 것보다는 더 나으니까요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체의 안전을 고려한 아가멤논입니다. 아가멤논은 트로이아가 우세하는 상황에서 아카이오족의 사기는 이미 꺾인 상태이므로 전쟁을 지속해도 결과는 파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이의 안전을 위해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관점으로는 끈기가 부족한 아가멤논입니다. 속한 그룹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끈기와 책임감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아가멤논의 도망치자는 모습에서 책임감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가멤논은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파멸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오디세우스의 의견을 듣고 아가멤논이 한 말입니다. 이제 그보다 더 나은 계략을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소. 이 말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역시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아가멤논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여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오디세우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는 더 나은 전체를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수용할 줄 아는 태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동적이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진 아가멤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 의견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새로운 의견을 낸 오디세우스에 바로 동의하는 태도입니다. 원래 자신이 명령하던 것을 포기하고 다른 이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아가멤논이 수동적이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4권의 대목은 아가멤논의 무능함의 요소인 우유부단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사령관으로서 사기를 보토들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며 전쟁을 끝내자고 선포합니다. 이에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가 충원하자 다시금 쉽게 마음을 돌립니다. 이외에도 아가멤논의 무능함은 일리아스 전권에 걸쳐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성을 전리품으로 취하려다가 그리스군의 역병이 돌게 만들고 아킬레우스를 분노하게 하여 전황을 불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클리타임네스트라가 그를 추워 올리며 맞이하자 신들의 색깔인 보랏빛으로 만든 주단을 밟는 오만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가멤논 행동의 특징은 다른 비극 주인공처럼 스스로 결단하고 상황을 주기체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상황에 떠밀려 행동하고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자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는 아가멤논에게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사악함은 능력이지만 우유부단함은 무능이다. 뒤이어 마키아벨리는 정치와 인간관계의 원리를 선물로 보았습니다. 선물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자 인간을 올바르게 보이는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주가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선물로 베풀면 시민은 군주를 위한 정치적 지지를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즉 선물의 정치학입니다. 트로이 전쟁에 그리스 연합군이 내분에 휩싸인 이유도 아가멤논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살폈듯 아가멤논은 부하 장수 아킬레우스의 전리품인 브리세우스를 빼앗아 그가 전쟁에서 손을 떼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군주론의 즉 선물의 정치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가멤논을 바람직한 지도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논평 2번입니다. 제우스를 속이는 헤라라는 주제로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라는 그리스의 승리를 위해 제우스를 속일 계략을 짭니다. 아름답고 향기롭게 치장하여 제우스를 유혹하려 합니다. 오케아누스와 테티스 부부의 불화를 잠재우겠다는 명목하에 아프로디테에게 사랑의 마력인 켈스토스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때 왼쪽에 있는 석상이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분이 헤라시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잠의 신 히프누스에게 찾아가 제우스를 잠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보상으로 헤파이스토스가 헤라에게 준 황금 옥자를 주겠노라 하지만 히포노스는 거절합니다.
다른 신은 몰라도 제우스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헤라는 다시 자매 신을 설득합니다. 설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저번에 제우스가 화를 낸 것은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이고 이번 트로이 전쟁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때처럼 화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히프노스가 사모하는 그라티아의 가운데 한 명인 피시티에라는 여인을 아내로 주겠다는 점을 설득의 근거로 듭니다. 이에 히프노스는 헤라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아프로디테와 히프노스의 도움으로 헤라는 제우스를 재우는 것에 성공합니다. 히프노스는 포세이돈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제우스 눈치를 보지 말고 마음껏 그리스군을 도와서 승리를 안겨주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두 가지의 논평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남존여비 사상입니다. 헤라 역시 신이지만 제우스의 힘이 필요한 장면에서 이러한 사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헤라도 이름을 날리는 신이지만 제우스의 부인으로 더욱 유명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헤라가 남성인 제우스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앞에서 살펴본 제우스를 속이는 헤라의 장면에서 헤라가 제우스를 유혹하기 위해 온몸을 치닫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은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남성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치장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일리아스에서 인간보다 위대한 신조차 남존여비 사상을 띠고 있는 것을 보아 인간의 남존여비는 더욱 심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의 이중성입니다. 제우스를 통해서 이러한 면모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제우스는 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우스를 속이는 헤라의 장면에서 그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는 온몸을 치장한 헤라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람둥이의 면모를 보여줬던 그가 헤라의 유혹에 쉽게 당하는 장면은 작은 웃음 또한 선사하는데요. 이는 자제력이 부족한 모습으로 완벽함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위대한 제우스조차 결함이 있는 것을 통해 다른 신들 혹은 인간들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리아스는 신 역시 인간처럼 결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헤라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제우스를 통해 보여줍니다. 신의 이중성에 관해서 논평을 조금 더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는 신의 모습들은 양면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는 그리스 고전기 철학의 신관념과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완전하지 못한 신들은 자연 세계를 초월한 형이상학적 원리도 아니고 세계의 좋음을 보증하는 최선의 도덕적 원리도 아닙니다. 이들이 양면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은 두 가지의 면모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헤라와 제우스의 사례처럼 희극적이고 완전하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그들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자연의 힘 또한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양면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신이 등장하는데요. 일리아스는 왜 이러한 양면성을 지닌 존재를 신으로 두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들의 희극적 성격은 인간의 무지와 그 무지가 낳는 운명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요소로서 작용합니다. 인간들은 전쟁에서 죽고 사느냐의 문제에 있지만 그들의 뒤에서 벌어지는 신들의 행위는 무척이나 희극적입니다. 희극적인 존재로서의 신들과 그러한 신들의 희극적 행위의 전쟁이라는 큰 판이 좌우되고 또 목숨까지 걸게 되는 영웅들의 대비 속에서 인간의 조건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이러한 대비는 그것이 작품 안에서 지니는 미학적 효과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축된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 방식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이렇듯 희화화된 모습 또한 있지만 호메로스의 신들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우주 안의 맹목적인 자연의 힘들도 함께 표방합니다. 완전하지 않음에도 그들은 전지전능하며 자연의 힘으로 인간의 전쟁을 주무릅니다. 녹스는 이러한 신들에 대해 그들은 도덕성과는 무관한 존재들이다 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도덕성이란 인간과 연관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녹스에 따르면 신들은 도덕을 알고 있을지라도 도덕성에서 완전히 자유하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비록 신들의 다분히 충동적이라 할지라도 그 충동의 궁극적인 결과를 느낄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자연의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간적인 두려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킬레우스를 포함한 트로이아 전쟁에서 죽어간 모든 용감한 전사들이 보여주었듯이 죽음을 직면하는 용기 또한 오직 인간적인 자질입니다. 결국 호메로스의 시색에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경탄과 연민의 대상은 신들이 아니라 인간들임을 부각합니다. 신들은 비록 공포나 웃음을 야기할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의 연민을 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호메로스가 그리스 문학에 선사했던 가장 중요한 선물은 인간 중심적인 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논제 부분입니다. 일리아스 14권과 관련한 논제 제시에 대해 저희는 두 가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제는 도망과 팔면 중 무엇을 택하겠는가 입니다. 이것은 아카메논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디스 사이에 전투를 계속할 것인가에 충돌과 관련해 만든 논제입니다. 언병이 넘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카메논의 조건을 부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대로 그대들도 동의하여 지켜주시오. 먼저 바다 가까이에 끌어올려 놓는 함정들을 모조리 끌어내려 바닷물에 들은 다음 저 앞바다에 닿는 덤저 전파시킵시다. 향기로운 밤이 찾아올 때까지 밤이 되어 트로이 군도 전투를 멈출지 모르오. 그러면 그때 나머지 벨도 모두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오. 어두운 틈 타 불행을 피하기 위함이니 결코 부드러운 일이 아니오. 달아나는 것이 붙잡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 되니. 그러나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디스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디오메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나의 출신이 성하다든가 용기가 모자란다든가 하는 이유로 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만일 이체에 맞는 이야기라면 말입니다. 그럼 싸우러 나갑시다. 비록 불쌍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요. 우리는 점저지에서 떨어져 사정거리 밖에서 몸을 피하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혹시 상처 위에 다시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그 대신 다른 무사들을 결여하여 내보냅시다. 저부터 목숨만 소중히 하여 뒤에만 물러 앉아 싸우러 나가지 않았던 인간들의 말입니다. 첫 번째 논제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더형성하우님의 의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라면 파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선상 없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카메논에 지도하여 아카이오족이 범서를 내리고 더마를 선택하다며 포사이돈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의 말을 듣고 끝까지 버텨내어 정세를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상상 없어 보이는 문제도 결과는 뒤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결과로 끝난다고 하여도 그 안에서 얻은 무엇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번 시작한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끝이 보는 파멸을 선택할 것입니다. 다고 의견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차민주하우님의 의견입니다. 도망과 파멸을 가르는 큰 기준점은 끝까지 거디다가 결국 파멸해버리는 행위로서 취할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가치 우선순위에 따라 그 선택에 바뀌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희망했던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게 되었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되거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매우 불성실하여 건강에 악신호가 얻게 되거나 주위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과도하게 빼앗기게 되다면 저는 퇴사하여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칠 겁니다. 돈 명예를 얻지만 파멸하는 것보다 저의 건강과 관계에서 비롯되는 애정들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병에 걸려 제가 간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도망치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파멸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결국 파멸이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카메논의 경우 그가 도망과 파멸 사이에서 가평질평한 것은 이러한 명확한 가치 체계가 아닌 단지 부담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카메논에게 있어 이러한
고민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볼 수 없는 듯합니다. 만일 제가 아카메논의 상황에 있다면 최고사령관이라는 책임 때문에 나의 포기하고 싶은 마음보다 많은 나를 제외한 다수의 희생과 지금까지의 노력이라는 우선순위가 생겨 도망치자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정해 주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디오메디스와 같은 생각이 팔면을 선택합니다. 도망을 선택하려면 트로이아 병사들에게 몰살당해 절멸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도망치는 과정에서 너무 무섭고 질린 병사들이 공격받으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은 또 다른 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제 부분입니다. 일리아스 14권과 관련한 논제 제시에 대해 저희는 두 가지 논제에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제는 도망과 팔면 중 무엇을 택하겠는가입니다. 이것은 아카메논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디스 사이의 전투를 계속할 것인가의 충돌과 관련해 만든 문제입니다. 온벽이 넘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카메논의 조건은 범서를 물에 밀어넣고 밤에 도망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디스는 종족 멸망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영광을 위해 싸울 것이며 몰래 도망치는 소인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먼저 더형성하우닝의 생각을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은 신을 숭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인간과 차별화되는 이유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이 신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이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신이 완전하여 인간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인간들의 전쟁에 개입해서 정세를 바꿀 수도 있던 것입니다. 만약 인간을 도와주는 신이 완전하지 않다면 인간들은 신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러한 의문은 결국 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숭배를 받지 못한다면 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완전하지 않은 신을 숭배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차민주하우님의 의견입니다. 숭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성서의 레블라이즘이 신 중심의 사상이라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 사상입니다. 그들의 신들은
기독교의 신과는 다른 정지 전능하지도 않고 인간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이는 사후를 중요시한 기독교와 다른 형제의 삶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에게 인간적인 면이 있고 그들을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완전하지 않은 면 또한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면모로 이해하고 긍정적을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저는 완전하지 않은 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의 의견을 정해 주셨습니다. 저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은 신은 숭배할 수 있고 완전하지 않은 신만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완전하지 않아야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이 완전하다면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제일 예쁜 여신이라는 타이틀을 찾지 않기 위해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의 불완전이 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조데오의 일리아스의 신들이라는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껏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